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고마비인데 저는 왜 살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던데, 그래도 천고마비처럼 겨울을 잘 보내시려면 잘 보내야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되세요.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그 마자에 말을 상징하는 마로 쓰지 말고 마음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음이 살찌는 계절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살찌는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좋은 땅 비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밖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그래도 와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고생하셨고, 또 패밀리 워십 날인데 패밀리들은 다 집에 잘 가셨죠? 함께 또 오전에 은혜 많이 받고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제목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라고, 원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잘 안 정하는데 그래도 이 오후 예배 시간, 오전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후 예배 드리러 왔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이 비유는 독특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독특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비유에 기록된 비유 중에 유일한 비유가 이 비유예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비유만이 3가지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세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비유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각각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다른 의도를 다 살필 수는 없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찾아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하신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마가복음은 뭐고 마태복음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저는 이 비유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설교하지 않은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이 본문으로는 어린애들에게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너무 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떤 땅에 뿌려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길가, 2번 바위 위, 3번 가시떨기 속, 4번 좋은 땅. 답이 뻔하죠? 그래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왜 아무도 답을 안 하시죠? 졸려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좋은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시면 되지 왜 길가에는 왜 뿌리시고 가시떨기 속에는 왜 뿌리셔 놓고 이걸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뻔하게 좋은 밭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왜 주님은 이런 밭들에게도 씨앗을 뿌렸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묻는 것일까에 대한 답. 여러분은 상처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길가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누가 살짝 좋은 밭이라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다 좋은 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밭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돼 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땅에도 굳이 씨앗을 뿌리시면서 그곳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내 믿음이 바위 위 같고 돌짝 위 같고 가시떨기 속 같고 길가밭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심령이 혹시 그런 밭, 이게 내 의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밭, 나쁜 밭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들으니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밭에는 좋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많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는 그렇게 되고 어떤 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렇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내 기도 속에, 매일매일의 내 예배 속에, 매일매일의 내 말씀 묵상 속에,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결실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안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너희는 나쁜 밭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피곤해가지고 교회 안 오신 분들한테 너는 길가밭이야, 너 그래서는 안 돼, 예배 드리러 와야지. 교회 학교 고생하셔가지고 오늘 좀 일찍 가신 선생님들한테 너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넌 돌짝밭이야, 너 이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4절의 표현이 이렇게 되죠. 동네 사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저 녀석은 길가 바치고, 저 녀석은 돌짝 바치고, 저 녀석은 바위이고 가시떨기 속에, 쟤는 인생이 버렸어. 그래서 씨앗을 안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혹 안다고 할지라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어디에 가 있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은 뭐라고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여정, 이것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비교적으로 우위하여서 나는 좋은 밭이고 저 사람은 나쁜 밭이고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 밭에도 뿌렸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픈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것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밭, 나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다 선언된, 선포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경우, 다른 세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좋은 땅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떤 밭에는 내적인 요인, 어떤 밭에는 외적인 요인, 어떤 밭에는 둘 다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보진 않을 거지만 어떤 밭은 그런 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적인 요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시비 거려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세리와 죄인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들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내적인 땅에, 내적인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외적인 요인들이 또 있어요. 좋은 밭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인은 밭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이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내적인 요인만 강조하는 거고 사실 외적인 요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씨앗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넘어서 좋은 땅에 뿌려진 내용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모두 문제가 아주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땅 자체도 비옥하고 외적인 요인도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처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절로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저절로 자라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풀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내적인 요인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뭐하다? 말씀을 뭐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킵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돼요. 왜? 사단이,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또한 잘 품어야 합니다. 땅속에, 마음밭에. 왜? 열매 맺기 위해서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잘 뭐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도 있고, 또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자꾸 품어서 알이 부화되듯이 품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밭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고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앗,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열매 맺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지키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것 넘어서 외적인 요인들까지도 지켜나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뿌려진 씨앗이 몇 개일까요? 안 세보셨죠? 네. 잘 세보셔요. 앞으로 오늘부터 세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뿌려졌잖아요. 결실 맺은 씨앗이 많습니까? 안 맺는 씨앗이 더 많습니까? 답하실 필요는 없고 생각은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막 발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씨앗이 내려있는 것 말씀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지 않도록? 가시떨기가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뿌려졌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되고 품어야 되고요. 보호도 해야 되고요. 어떤 말씀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도저히 내 이성에,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까? 네. 다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어제 말씀 큐티했는데, 내가 어제 통독했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등등등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뿌려져 있는데 이 말씀들이 각각의 상태에 잘 살피고, 그래서 들으니라고 끝나지 않고 들으니라고 끝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이 발화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 이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말씀들을 포기하거나 이 말씀들을 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는 내 외적인 것들, 외부의 상황들, 주변의 모습들,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가을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성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인데 글씨가 너무 작나요? 네, 그러면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먼저는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속에 지금 내가 기도할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인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사랑하면서 그를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또 홀로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